어떤 분이 이제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걱정을 이제 아주 한탄을 하세요. 교회가 예전처럼 성장도 안 되지만 문제는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다들 그냥 아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참 끄덕끄덕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세요. 그래도 저런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저거 예루살렘 저거 망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근데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남은 자 한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꽝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해도 이 예언이 임하면 나는 완전히 형통한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더 이상 째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죽고 천당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가 여기에 이어지고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건물이냐, 교회가 무슨 사람 수냐,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냐,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보세요. 저 교회가 기도가 향으로 받쳐지고 있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여기에 이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누림인데 하나도 누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다들 기복신앙, 주술신앙, 열심들은 좀 있는데 말씀의 진리가 안 열리니까 참 답답하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이거 무덤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수장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호들갑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호들갑 떠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느냐. 가만히 서서 스탠딩 바이. 호들갑 떨지 마라. 춤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론이 세우는 금송아지 앞에서 떨고 춤추듯 그런 짓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터져나오는 기적들이에요. 내가 비즈니스가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 호들갑 떨지 마라.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다.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또 참 그런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눈에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체험 안 됩니까? 그때는 나에게 열심히 생기죠.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는 백성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못 받아먹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불쌍해요. 나 같으면 차라리 교회 안 나갈래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 뺏겨 가서 헌금까지 해야 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걸 누가 합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봉헌을 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에 엄청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땅에 있는 나에게 이어지는 게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구원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분이 아니 왜 그로미온 목사님 그 로마서에서는 안 쓰고 디모데 후서에만 써가지고 헷갈리게 그러죠.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쓰면은 자꾸 반복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가 가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를 보내면 다 이렇게 논아보잖아요. 그럼 논아보는 편지 속에 맨날 똑같은 말 하면 여러분 지주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좀 급이 좀 높으시니까 야 내가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자꾸 반복이 되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편지를 쓰면 다른 편지에서는 뭐라고 했지 똑같은 말을 그걸 찾아볼 때 엄청난 예언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서에서는 그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결해야 돼. 세속적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주께 5분 이래 땡해서 쫙 하면 천당 가는구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고 좀 더 그 밑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좀 더 엄청난 말을 내고 해석을 달아줘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라이팅 스타일이 이런가 왜 이렇게 쓰지 나 같으면 한꺼번에 빵 이야기해서 끝내버릴 텐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전문으로 연구한 그 미국의 학자가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는 하루 종일 봤어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가말리아 문화에서는 4가지 방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 그게 첫 번째가 페셰, 페사, 그 다음에 알레고리, 그 다음 4번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대로 그러니까 전 몰랐죠. 저는 그 흉내도 못 내는 거죠. 페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페셰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 예수 사건 안에서 십자가 부활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랄지 모든 것들을 다 찾아 먹으라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레고리는 잘 아시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가하고 이스마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성별된 그릇으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임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 집사, 장로 하는 이유는 이거는 직분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축복. 앞으로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서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세요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안수란 말 안 쓰잖아요. 안수라고 하는 말은 목사들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목사들에게 이제 안수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목사도 성별받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정직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권사가 됐죠, 집사가 됐죠, 장로가 됐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럴 때 뭐가 온다? 상상하지 못하는 구원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귀중한 성경의 예언의 원리예요. 이거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나의 이름으로 간구해라. 다 이루어 주신다. 아니 목사님 나는 맨날 간구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고 씩씩거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도님에게는 아직 보혜사 성령이 없군요. 그러면 열받으셔가지고 내가 방언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방언하리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의 예언이 열려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엉뚱한 짓 하면서 이상한 영 받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맨 처음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잖아요. 호세아 은사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면 말씀의 예언이 열리잖아요. 그 믿음이 은사죠. 예언의 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지혜와 지식이 들어와서 내 믿음이 예언을 풀어가.
보혜사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굉장히 큰 아주 신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입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나의 계명과 약속 지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겔리온, 복음은 유안겔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은 이 복음이 구원이잖아요. 먼저 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으로, 약속으로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되잖아요.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말씀 잘 읽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맨날 뭐 새벽기도 가고 뭐 열심히 한들, 봉사를 많이 한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담스럽죠. 뭐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아주 그 유식한 분이 뭐 기독교도 구원 있고 불교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참 무식하구나.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왜들 그렇게 저급해요? 사람들 생각이. 기독교는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명령이야. 내 이름으로 간구해.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건데, 그러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계명을 가지고. 계명대로 아무것도 살지 않으면서 맨날 주여 사랑해요 뭐 그 입으로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언의 이어짐, 성경 안에서 예언이 이어지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출교가 번역이 참 심오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내가 교회를 따라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원래 회당에서 쫓겨날 때 이런 말이에요. 원전에 보면 너희들이 회당에서 쫓겨나.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지? 예수님만 하시더라도 완전히 항상 살아계실 때 보면은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옷도 찌찌들 입고 다니셨잖아요. 랍비들이 입는 옷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죠. 계명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더라도 따로 교회가 없었어요. 전부 다 어디 가서 예배드렸다? 회당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 딱 마지막 끝나면 기독교인들이, 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끝.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죽을 판이죠.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 끝나야 되는데, 나사렛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다 끝나면 일어서 가지고는, 자,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주주 쫓아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막 박해하고 못 오게 해도 끄덕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무슨 건물이랄지 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지 이런 건 엄두도 안 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당 속에 하나님의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는 마지막 예배 속에서 메시아 예수를 찬양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예배의 축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따로 무슨 건물을 짓고 근사하게 이런 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들이 기분 좋겠어요. 자기네 교회는 다 빼가니까. 예수쟁이들 다 돼버리니까. 그래서 80년도에 출교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이 살아있었던 80년도에 저 인간들을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축도 시간에 있죠. 축도 시간에 귀절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쟁이들,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게 하십시오. 지금은 안 합니다. 회당에서 지금은 안 하는데 그 당시 80년도에. 그래서 꼭 부르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사렛 예수를 저주하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8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회당으로 가지 않고 독립되면서 교회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0년도에 80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를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출교할 거야. 회당에서 쫓겨날 날이 와. 그런데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일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자기가 어벌쩡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인정합니까?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열매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강구가 되고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거 이상한 거죠.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예언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지만 한 사람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계명과 예언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얻고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로마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뭘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요한도 그렇고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원은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걸 갖다 놓고 사는 게 구원이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행하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나? 거창한 거 없어요.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단 마음을 정결하게 가져야 돼요. 내 질그릇 속의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지고 형통이 부어지고 하늘의 신비가 부어지니까 그 나에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시커매. 사람들이 영리하니까 요즘 보면 한국 같은 데 가서 가르쳐 보면요. 참 사람들이 똑똑해요. 제가 강연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막 다 앞질러가지고 다 말을 해요. 근데 다 틀린 말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는데 막 앞질러가지고 저야 해가지고 있죠. 내 말이 끝난 다음에 좀 질문을 하라고. 그게 좀 미국 학생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미국 사람들은 끝난 다음 질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와가지고 빡 하니까 강의도 못하고 강연장이 싸움 장소가 돼버리고 말아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잠잠하라, 스탠바이. 시끄럽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가져.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면 그때는 나에게 명철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예언이 풀리고 그 말씀의 예언이 나에게 축복으로 구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누리는 거다. 이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성별된 귀한 그릇들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성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세기 때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의 책에 보면 행복에는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복이에요. 나 좀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주관적인 거죠. 또는 나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명예가 많았으면 좋겠다.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행복하겠지.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아는 게 많으니까 복잡만 하고 잠도 안 와요.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사람 죽을 때 무슨 지식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무슨 권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 사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행복을 찾다가는 결국은 망한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오는 은혜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이런 구원들이 객관적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은혜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열릴 때 여러분들이 명철해지고 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 전서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도 그리스도가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사람이지만 다양하게 은사들을 쫙 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면서 교회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보혜사 성령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면서 쫙 지배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사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은사가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 은사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명철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객관적인 은총으로 오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 말씀의 은사, 그죠? 예언이 풀리고 치유가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부응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가? 놀라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 교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시를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 말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처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퍼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로.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가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가시를 갖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보혜사 성령의 보물을 담고 정결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계명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성별해서 귀한 그릇으로 써나간다. 자, 이런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득하고 지키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나누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